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열왕기하 11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릿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의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아달랴를 죽일 뿐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게 하죠. 예후가 혁명을 주도합니다. 과거를 청산하는 일에 몰두합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죠. 하지만 살육만 남았지 자신도 악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호야다는 과거의 청산도 중요하지만 지금 바르게 모든 것들을 세워나가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를 회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나 수에 의한 남을 치고 죽이는 혁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일까?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언약의 갱신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갱신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죠. 언약이란 것은 목숨을 건 맹약입니다. 언약식을 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놓죠.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사이를 함께 걷습니다. 언약을 깨뜨리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왕의 백성 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도 백성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합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확인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의 언약도 회복을 합니다. 왕의 역할, 백성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재조명하고 재정립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는 언약의 갱신, 말씀의 확인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 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회복하죠.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해결하고 말죠.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는 나라의 개혁을 위해서는 백성들이 함께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하죠. 바알의 신당을 허물고 제단과 우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바알의 제사장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직들게 하죠. 수직된다는 것은 바르게 지킨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바로 성전의 제사 기능이 회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3장 18절을 보면 이 장면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그리고 문지기들을 세워서 부정한 자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기능, 특별히 성전의 기능이 뭐죠? 제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라고 말하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감당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찬양의 사람들로 세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증명하기 바빴고 자기를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로기의 독자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다운 회복은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19절 말씀입니다.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이 왕이 지금 몇 살짜리입니까? 7살짜리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적통이지요. 아달랴는 6년 동안 왕 노릇을 합니다. 여왕이 되었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에 아달랴를 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록 어리지만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왜 그러죠?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부장과 호위병과 온 백성이 이 어린 왕을 옹이하고 인도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왕궁까지 퍼레이드를 벌이죠. 그리고 온 백성이 12절에 있는 것처럼 박수를 치고 만세를 부르며 14절에 있는 것처럼 나팔을 불고 그리고 온 백성이 함께 왕을 세우며 기뻐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였더라. 드디어 샬롬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온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옷자락을 깔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중으로 돌변하고 말았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갱신이
말씀으로 인한 자기갱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경배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백성들은 이 요아스 왕을 세우며 얼마나 기뻐합니까? 기쁨과 샬롬이 일어났죠. 하지만 그 나라는 또 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갱신은 한순간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계속 되는 것이 갱신입니다. 개혁은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을 개혁교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개혁을 경험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지요. 그리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 된 마음으로 이 샬롬을 누리며 선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꼴을 보지 못하죠. 그래서 자꾸 나뉩니다.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사이가 갈라지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의견을 곡해해서 다투게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게 하고 또 세상은 자꾸 이데올로기와 또 자기 진영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갈리게 하죠.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렇다고 공산당처럼 다 똑같은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공통 분모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스타일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지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말씀으로 인한 언약의 갱신과 또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 될 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평안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것은 말씀의 개혁이 예배의 갱신이 그리고 하나 되어 이 뜻을 이루는 일에 몰두함으로 집중함으로 참된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번 메리 크리스마스 축제 설립 20주년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못본 양, 밖의 양,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이 내 삶 속에 진행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